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 중에 결혼을 아직 한 명 못한 친구가 있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저까지 해서 총 4명인데 아직 한 명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37살인데 그렇게 안 보이죠?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친구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후배의 소개로 기독교 데이팅 어플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보면 앱 있잖아요, 앱. 이 앱을 소개를 받았는데 앱을 키면 이렇게 딱 떠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딱 이렇게 뜨면서 짜잔 하면서 이렇게 막 상대방이 이렇게 사진이 뜨고 뭐 이런 게 종종 뜹니다. 대학 후배도 이 어플로 만남을 가져서 결혼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결혼을 갈망하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한테 정말 21세기 인류의 축복이라고 할 만큼 와, 이건 정말 혁신이다, 대단한 어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제가 응원하려고 후원금까지 이렇게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야, 이걸로 이렇게 해서 써,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어플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가지려는 그 친구의 가정을 제가 한 1년 정도를 지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정말 타당한 것인가,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친구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앱은요, 이 어플은 신앙을 핵심 항목으로 내걸었어요. 신앙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떤 누구도 그 신앙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또 스펙을 통해서 또 학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같이 직업이나 뭐 성격, 외모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포장을 해서 신앙의 값을 매기고 적당히 타협해 나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실제로 그 앱을 통해서 자매들을 여러 번 만났대요. 만났는데 느낀 점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호감이 있어서 만나보고 또 만남을 요청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결국엔 따지더라. 신앙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것저것 다 재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가치라 여기는 것들을 전부 포기하지 못하더라 라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사랑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신앙을 핵심으로 타이틀을 내걸었다면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약간 결혼업체 듀오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플이요,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우리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행동들, 또 그 신념이 보장해주는 기득권을 버릴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소외감과 또 차별의 문화들은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서 기독교 현 주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표적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1장부터 12장 안에 드러나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적의 책에 관해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 그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각종 표적과 말씀을 보고 들은 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영광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겠다고 선택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의 삶과 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신앙이라고. 당시 종말 심판을 기다리며 경건을 추구했던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의 심판대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라고 외쳤던 공동체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천사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표적을 요구해요. 보여주십시오.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보는 눈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보는 데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로서 남게 된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맹인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영광의 때를 따라갈 때가 왔다 라는 사실을 35절부터 36절 상반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빛을 믿을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36절 하반절에서 그 빛이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자, 영광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어둠은 더욱더 짙어져만 가고 빛과 어둠 사이의 대조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종말이 오기 전 나타나는 장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빛의 종적이 감춰진 이유가 바로 다음 37절에서 나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가득한 곳이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안식을 선포한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결과만큼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매라는 처참한 광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불신앙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에 남은 참된 자들임을 여기던 공동체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누리던 나라와 믿고 따르던 신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념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만족을 쉽게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기득권을 놓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설령 그것이 비진리의 길일지라도 그 신념이 옳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행동일지라도 말이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눈뜬 장님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참된 자들이라 여겼던 자들의 마음속에는 결국에 남은 건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이 불신앙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오로지 패권은 한 사람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 역시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스스로를 주장하는 한 타인과 함께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불신앙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예수님 유대인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줄곧 하나님께 보여왔던 태도가 바로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 믿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불신이, 나를 불신앙하는 그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불신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순환과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나 또 모세나 이런 다양한 숱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아는 자들이 그 영광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외면을 당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믿는 자가 없었고, 주의 권능의 팔을 보았을지라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주의 권능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이 가지려 했던 기득권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자 요한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현재 상황과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당하는 예언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도를 지나쳤어요.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교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고, 그를 찔렀고, 채찍질했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난도질한 거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의지할 때라고는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국의 강함도 없죠. 솔로몬 왕국의 부와 권세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그저 초라한 나뭇가지와도 같았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바라봤던 것은 그들의 선조들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다윗 왕국의 강대함과 솔로몬 왕국의 부와 권세였어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표적을 무시하는 이들은 예수님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일종의 도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을 관리해야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굶주리게 냅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거기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굶주린 배를 채우고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침묵하다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외면 속에서도 또 철저히 홀로 외로움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 속에서도 이사야 53장 8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것이야말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일이요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하신 일이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일임을 그 어떤 누구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의 책 결말이 너무나도 구슬프기만 하죠. 마치 배드엔딩처럼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실패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장 전체를 알고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고통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회복된 명예와 영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일관성 있는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예수님 없어도 돼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거절한 이 사건을요, 이사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선한 것이 드물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다는 뜻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이사야가 겪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내다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뜻에서 39절부터 40절 말씀은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다시 인용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구절은요, 오늘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사도행전 설교에서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인용되고는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듣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본다면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과 정반대인 것처럼 이 실패와 거절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철저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실패의 이면 속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불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묶어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를 떠올려 보세요. 고집을 꺾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를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과 28절에서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은 마음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셨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지만,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복음 전파로 역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하듯이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저자 요한이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리고 저자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바로 예수님의 거절과 고난은요, 이사야를 비롯한 숱한 선지자들의 거절과 고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주의 영광의 성취가 이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영광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때에 드러나실 영광의 한 조각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광이 비치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숭배와 집착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히 부합하는 탐욕과 권력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우리를 계속해서 불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불의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려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요, 우리의 뇌는 20대가 지나면 새로운 뉴런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이미 늦었습니다.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생 동안 새로운 기억을 계속 저장은 하죠. 그러나 성인기의 우리의 구조는요, 계속해서 노화되고 신경세포는 죽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늘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는 둔감해지고 완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 귀로 듣지도 눈으로 보지도 않는, 깨닫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고침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속히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우리를 이런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숱한 선지자들이 불신앙을 통해 거절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불의와 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리의 삶,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동조하라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그 악인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단순하게 그냥 죽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한 인물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세요. 나의 왕국과 우리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공존하는 상황. 물론 이 관리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또는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저자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걸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교는요, 그 당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쫓겨나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일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어려워지죠. 삶이 어려워지고 생계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경제활동이 차단당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모두 끊겨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대가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더 크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에 속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의 호의적인 사람이 돼서는 결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반대가 두려움이라면요, 신앙의 다른 말은 용기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군인이셨어요. 근데 장례를 총망받는 군인 장교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받기 어렵다는 표창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중에는 연대 작전과장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선배 장교들은 당연히 아버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진급이 어렵지 않을 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연대 작전과장이란 자리가 그 다음 진급으로 가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급이 발표되는 날 아버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진급에서 누락을 하시게 돼요. 사실 군대는요, 실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진급이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권력과 적절히 타협할 수 있어야 했고, 바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사회가 바로 군대였어요.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정의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군인이라면 마땅히 상사에게 아부해야 될 도리를 도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진급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버님의 후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는 상사한테 적절한 아부와 끊임없는 챙김과 그 뒤를 도맡아서 사서로운 것까지 다 챙겨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란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상심이 가득하였고 한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님께서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어렵다라는 예비군 중대장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전국에서 2등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님을 군사회보다 더 좋고 나은 환경으로 아버님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부당한 방식에 타협하지 않았던 아버님의 신앙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았기에 가능한 순종이었고, 순종했기에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명의가 소용없는 것처럼, 그 숱한 표적들을 보고도 진정한 메시아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굉장한 건물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의 앞에 있는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메시아는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죽음과 수치에 내어줄 만큼 비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영광을 개의치 않는다거나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제자로서 차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그런 정도의 대접에 어울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만나자마자 거리낌 없이 끌어안고 한 가족처럼 환영하는 문화가 있어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1년치의 봉급의 향유로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군다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께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가 먼저가 되고 신앙이 그 다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시작이고 그분이 우리의 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불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간구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진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중심에 내어두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지하고 아둔하기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수고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